렘넌트 운동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RUTC 처음 선포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시대 속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회복이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27절) 영선에 감추었던 비밀, 그게 시대 속에 감추어져 있고 미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시대 속에서 회복이 된 겁니다. 뭐죠? 237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 해결사, 병 들어있거든요. 싹 다 영적인 병, 정신병, 삶의 병이 들었는데 치유사, 이건 근본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남은 그 각인되어 있는 병들을 치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런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주인공으로. 그래서 이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주역이 렘넌트예요. 자, 그럼 렘넌트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 기초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셔서 세계복음 완성되는 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도자다. (237을) 치유할 서밋이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는 달란트를 찾는, 그래서 138 이게 나의 24가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 이제 사실은 달란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과 이제 청년의 때는 300%가 준비돼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300%.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래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영적 서밋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능 서밋, 이거는 시대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7망대가 준비됐다고 한다면 플랫폼이 준비가 된 거고요. 7 여정, 이게 이제 파수대가 준비가 된 거고, 7 이정표는 안테나를 이제 준비,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고, 이거는 답을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빛을 비추어서 치유해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평생 승리할 보좌의 비밀을 소통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산업인들도 뭐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돼서 평생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다시 말하면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죠. 영적인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걸 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되면 사실은 사단 심부름하고요, 자신도 모르게 평생을 세상 심부름하다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린 집중을 해서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끝까지 영광 돌리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김수미 같은 사람 한번 봐서요. 그랬더니 뭐 남에게 많은 걸 이렇게 베풀더라고. 게장도 담그고 뭐 맛있는 음식을 잘하더라고. 많은 사람 나눠주는데 실제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간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사람 살리는 축복 누리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이제 이 300% 준비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요새 창세기 37장을 읽었죠. 이미 가기 전에, 노예로 팔리고 가기 전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 사람이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게 각인이 딱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에 근거한 300%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면서 보디발의 집과 감옥의 장관들을 만나는데 내 중에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총리가 돼가지고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죠. 내 중에 이제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한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 복음하려고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참, 이 고백이 내 중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막 요새 막 통곡을 하니까 아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냥 저기는 저 울음소리가 저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당신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나를 앉게 하셨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참, 여러분 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이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미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확실한 언약. 이걸 기도 속에서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은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는 확실한 비전 속에서 주시는 나오는 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7망대가 준비되니까 보좌의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데 위에서 내리시는 세계봉화의 확실한 이정표를 가정폭력에서부터 노예로 팔려고 감옥을 가서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완전 이건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망대를 가지고 보좌의 여정을 거치면서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이게 지금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피 언약을 전달하면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양피 발랐는데 애굽의 10 우상이 무너지고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래가지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기 들어갔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 절대 언약의 여정과 목표를 이루는 시작과 과정과 끝을 확인하고 확정된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때 정탐꾼 고백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길 오는 가운데 너무 지쳐 있고 아이들과 여자들이 저 막 장대 같은 그 거인들이 사는 땅, 그 여리고성이 있고 그 땅은 막 사람을 삼키는 정탐꾼들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근데 이 언약의 근거에서 확인 확정된 사람은 아주 고백이 간단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무리 장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 된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엄청난 그 배경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언약에 근거한 그런 확신을 딱 가지면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 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미스바 운동. 이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미리 응답을 다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실제로 이 기근이 끝이 나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대에 주시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맞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노아 시대는 방주예요. 아시겠죠? 족장 시대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양피 바르는 거, 그 언약을 붙잡기 바라고. 네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게 이제 양치고 있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전달한 거예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보좌의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은 사람들은 뭐 눈곱망도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하는데. 17장 1절로 47절. 골리앗이 어린 다윗 앞에 무너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간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손에서 나온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걸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 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이게 지금 시대에 세계 재앙을 맞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서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이게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로부터 호렙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제자가 남아 있고, 저 아벨 몰라의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내가 다 바꾸겠다. 그 뭐 이때 막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 뭐 엄청난 재앙이 오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저 위에서 이미 세계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언약과 그 여정과 시간표를 가지시고 모두를 움직이시고, 그 영안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이 사람 기도는 딴 거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나의 스승 저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 여기 하늘에 불말 불병거가 동원돼서 아람 군대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소경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여정을 보면서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뜻을 정한 거거든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언약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생명의 바톤을 이어갈 씨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면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되면 열방과 원방에서 아들딸이 은금 재물을 가져온다고 하는 이런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4대 왕들에게 왕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18장 4절, 19장 8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을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는 그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 해야 되고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그리스도다. 들어가면 끝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비밀 가진 사람이 안식일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모든 보좌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담대히 말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세계복음화 여기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죠? 지금은 자 21세기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역사를 봐야 돼요. 유대교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세계복음화를 확실한 답을 줬는데 그게 이제 이 선민 사상과 여호와는 자기들만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틀린 메시아 사상. 어제 이 목사님 맞아 죽을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택했는데 유대인들을 안 가니까 이게 7번이나 재앙을 당했는데 0.1% 극소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렘넌트 통해서 세계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흐름을 타고 세계복음화가 됐는데 뭐지요? 베드로나 이 아직도 그 할레파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 사상이 이게 씻겨지질 않은 거예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그 사상이 씻겨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세 교회가 왕이 교회를 나가니까 말이죠.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하고 교황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처럼 사라져버리고요. 중세교회가 완전 세속화가 된 겁니다. 완전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지금 세계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세계교회가. 지금 우리 뭐 일반 남아있는 교회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확실한 언약을 회복한 것이 7망대입니다. 그리고 7여정과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 3가지 뜰의 비밀 이 비밀을 이제 묵상운동 렘넌트를 주역으로 세워서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지금 주인공으로 있게 된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이 보좌의 미션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를 향해서 가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우리가 주는 시대 송시되는 말씀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절대 이유를 무슨 얘기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런 확신 가진 여러분이 절대 망대로 딱 서서 바톤을 우리 후대에 전달해서 2, 3실 나라에 망대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남은 생에 여러분 최고로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